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판단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곳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일어나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줄이 마지막 줄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과 또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삼위 하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사순절 한 주간 잘 감당할 수 있는 힌트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기도입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정원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신 것이 아닌 기도하셨습니다. 거의 동산은 뭔가 우리가 동산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 까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동산에는 그냥 새들이 지저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드렸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번에도 다 데려가신 것이 아닌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둘을 데려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편애 아닌가? 아니 제자들 12제자를 주님께서 택하셨으면 그들 다 데리고 가야지. 어떻게 보면 기도도 두세 명이 하는 것보다 12명 하는 게 12명뿐만 아니라 100명, 1000명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뜨겁고 힘이 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누가 생각이 날까요? 가족이 생각해요. 가족이 생각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요. 힘들지 않을 때는 누구나 만나도 오셨어요? 뭐 하죠? 이렇게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마음을 터놓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나 무슨 힘듦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은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팔자라는 것은 팔자소간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죄인 팔듯이 팔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 종들을 이끌고 로마의 군병들을 이끌고 지금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예견하고 있고 보고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만약에 교회 바깥에서 나를 잡으러 오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백철 목사! 뻥뻥뻥뻥! 빨리 나와!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저 지금 바깥에 저를 잡으러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증거한 게 없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의지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시기도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살면서 제가 부모님으로 또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의 버팀목으로 살려고 그래요. 아빠만 믿어. 아빠가 다 해줄 거야. 엄마만 믿어. 엄마가 다 너 뒷바라지 다 해줄 거야 하면서 우리만 믿으라고요. 그런데 아빠도 엄마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보세요. 기댄다라는 것은 야야 너 돈 좀 내놔봐라. 야야야 좀 뭐 좀 일 좀 해봐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을 다 끝내고 저녁에 집에 가면은 아빠 하고 달려오는 아이를 안는 것처럼 그 앉을 때 모든 피로가 다 풀린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잠시 안아도 또 어떻게 보면은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나 좀 뭔가 힘듦이 있다 하면서 공감을 한다면 힘듦과 어려움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댄다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 부담도 있겠지만 그냥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고민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 3번을 기도하시는데 3번 다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능하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결혼할 사람을 주님께서 왜 먼저 말씀하시지 않은지 아세요? 마커스의 김남국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실망할까봐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로또를 당첨받았다도 그 다음 일은 몰라요. 다 얘기 들어보면 그 로또를 당첨받아도 가정이 파탄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의상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돈 빌려달라고 내 집이 있지 않냐 뭐가 있지 않냐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다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고난이 다가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뭐 이렇게 맨날 기도만 하셔? 뭐 이렇게 기도할 것이 많아? 기도할 제목이? 하면서 그들은 졸려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항복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내 육신의 것을 항복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뜻하는 기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뜻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것은 너무나도 기도하기 쉬워요. 주님, 내가 줄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 삶이 잘 나가게 하옵소서. 윤택하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쉬워요. 누구나도 그런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도는 무엇인가? 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주님 나 고난 주세요. 나 오늘 완전히 불행이 걸어나요. 나 오늘 완전 그냥 구렁텅이 빠지게 원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평안을 위한 기도와 또 성경 구절에도 좋은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자손 많은데 내가 복을 주노라 하는 말씀만 찾기 원하고 그렇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말씀 카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주의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동안 한 해 동안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고마운 말씀 카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에 이거는 복된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저주받은 말씀이야. 생각하면 그건 저주받은 말씀. 하지만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나를 인도하시는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어떤 말씀, 이 성경 모든 구절들이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잔을 넘기시지 않으신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넘으실 수 있지만 주님 넘으시지 않으신다. 왜 그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팔이 작으십니까? 하나님의 다리가 조그마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나누시고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이 미개한, 예수님이 보시기에 미개한 인간이 하나님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욕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는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선택했어요. 주님이 내가 오늘 안 일어나고 눈 딱 감고 있으면요 교회 안 하는데요 하는 것은 그것은 낮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잠과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만 믿었던 제자들은 잠이 있어 잠들어 있음을 발견하십니다. 세 번째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깨우며 기도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1시 동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3명만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약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두 제자와 같이 가신 것이 아닌 그 길도 홀로 가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길,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길이 그 예수님의 길입니다. 뭘 알아야지 예수님의 길을 보자. 예수님의 뜻을 모르겠는데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아시는데 왜 책망하실까요? 그것은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 못하는 말이 없이 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옆에선 보지 못했어요. 우리 예나 낳는 거를 경험담을 하자면 커튼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커튼을 원래 없는 줄 알았는데 커튼을 치고 옆에서 기도했어요. 뭐 소리는 들리고 하는데 못 보게 해요 요즘은. 그래서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의사가 아빠 오세요 이거를 듣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빨리 낳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사모님이 힘들어하니까 빨리 낳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얘나야 빨리 낳아 이러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탯줄을 자르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함께 지켜보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핀잔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짐승에게 야 너도 금식해 이런 건 마찬가지.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짐을 지은 것은 뭐냐? 예수님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작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삶을 감당할 거야. 예수님이 뜻한 거 다 할 거야. 여러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해요. 나는 주님이 안 쓰시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주님의 영광 아닌 것 같아. 그거 자체가 그만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의 부족한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만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용할 것은 밥그릇인데 바가지처럼 사용하시려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밥그릇은 밥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사명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나의 그 사명, 그 밥그릇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거기에서는 핀잔이 되는 것이죠. 이 12제자 중에 3명, 가장 마음에 가는 3명을 했지만 그들은 함께 기도조차도 하지 못했어. 야,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 너무 근심스러워. 나 너무 힘들어.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거를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주님 한 번씩 핀잔 주시고 시험 주시고 어려움 주실 때 있어요. 그거 감사하게 여기세요. 제가 대학교 때 얼마나 뜨겁고 그랬으면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언제라 했죠? 고난이 없을 때예요. 고난이 없을 때 야 주님 나 버리셨다 그랬어.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뭔가 태풍의 눈에 들어온 것 같아. 태풍의 눈 뭐죠? 안에 고요한다 그래요. 너무 조용해. 주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는 거 아니야? 너무 평온해. 뭐든지 다 잘 풀려.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이상하지만 주님이 내게 고난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뜨거웠어요. 누가 제 기도를 기도실에 가면은 옆에서 기도를 듣는데 어떤 분이 똑똑똑 하고서는 부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게 이렇게 많아요? 기도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자가 하는 것처럼 주님 이러면서 하니까 옆에서 똑똑똑 하고서는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여기 백석 왜 장인데 너무 기도를 뜨겁게 하고 이렇게 막 하니까 제가 한번 와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도태된 게 아니에요. 왜 내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기도 제목을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날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와중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깎으시고 정말 작품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수용과 십자가의 복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신과 함께 도착한 무리들을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다 됐어. 야 이제 일어나. 이제 때 됐다. 이제 기도 이제 그만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걱정하자는 이유는 어려움의 때가 되면 더 이상 예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기쁜 일이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험과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시험과 오히려 예수님께로 못 가게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 그 2가지 시험이 올 거예요. 너 정말 예수님께로 갈 거야? 하는 시험.
야, 너 가지 마. 너는 안 될 사람이야. 그렇지?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 어려움이 없겠지의 길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행하셨으니까 나도 그 뜻대로 나도 그런 시험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버려요. 예수님이 먼저 줬으니까 나는 값 치른 거다로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어. 하지만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면 나도 예수님이 가신 길 가는 거지 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어려우면 예수님 괜히 믿어가지고 괜히 예수님 따라가지고 이게 무슨 길이야 하면서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이게 두 가지 시험인 거예요. 기쁨으로 시험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시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팔자가 올 것을 아시고 가자 하십니다. 아신다는 것은 도망하시겠지만 우리를 위해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알면서 저주받고 알면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며 기꺼이 따라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가 도살장에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어려움의 길을 감같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5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 시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끈끈해지고 더 쪼여질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도태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은혜도 있지만 우리에겐 시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기도, 제자들의 잠과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팔자가 오심을 아시고 십자가 지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쓰시고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시험을 대신 지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겼으니 너희도 내 길 따라. 야, 내가 이겼는데 너희 못 이길 거 있어?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할 거예요. 많은 소망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는가? 내가 부모님보다 내가 낫지, 그러니까 낫다는 건 부족하지 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의 조력자고 나의 친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올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그 아버지의 길이 나는 아니야 하면은 그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 너무 되고 싶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취사병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취사병이 되면 그냥 밥 논아주고 훈련 안 해도 되니까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저한테 어려움이 있었던 건 취사병이 되면 주일 예배 못 드려요. 밥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 하고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내가 군정병이 되리라. 그래서 자대 가서 군정병이 되려고 하는데 그 선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임한테 어떻게 군정병 되셨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니까 너 군정병 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신학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난 신학 아니라. 아버지는 그쪽이 길이지만 난 그쪽 아니라 컴퓨터 쪽 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좀 이상히 여겼어요.
저는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목사님 자녀면은 뭔가 은혜도 충만하고 뭔가 믿음도 좋다고 이런 색안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해버렸어요. 그때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그 마음을 합하였을 때 우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고 난 나지라고 하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접을 붙여줘야지 좋은 과실을 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세요. 예수님의 말씀만 잘 먹으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먼저 다 하셨잖아요. 먼저 다 하신 길 얼마나 쉬워요.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토목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원래 그 길 가면은 다 뭐 기계도 있지 뭐도 있지 그냥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 길을 걸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힘든 거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한성현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물려주시고 또 이렇게 가게 하셨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한 주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 거, 주님, 우리는 그 뒤를 따를 뿐입니다. 힘든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가셨다면, 주님께서 이기셨다면 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제자들처럼 힘든 거 어려워서 나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사순절 5번째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도 더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을 꼭 잡는 이 힘이, 악의 힘은 더 크게 하여 주십시고, 어떠한 주님 어려움이 우리를 시험에 들 때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만 바라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